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데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듣기 싫은 것에 대하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을 때를 보게 되면 관심이 있으면 듣게 됩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일에 있어서는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경청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인포메이션만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 전달의 책만이 아니고 성경의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파워풀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는데요,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에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 깨달음이 없게 되고요, 변화를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데요, 자,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좀 상고해 보고요, 그리고 전도서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깨닫고 듣고 순종하겠다고요.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도 너에게 깨달음이 없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What happened?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하는 대화 속에서 하신 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이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you are demon possessed.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You are crazy. 미쳤습니다. 그래서 난 떨어지러 밀어버리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돌로 치려고 하는 때도 있었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18절인데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다. 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귀가 막혔어. 귀머거리여서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이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무엇을 봐야 합니까? 눈으로 봐야 들려질 수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요,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봉사가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는 것하고 들리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The darkness covers their heart. The heart is being darkened.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염려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게 되면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누구에게 깨달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깨닫기 위해서는 잠언 28장 5절인데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해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discern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spiritual discernment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깨닫느니라. 정말 누가 깨닫는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깨닫고,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쉽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깨달아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는 세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세상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에 관한 부분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해 아래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깨달아야 할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다음 주에 볼 부분이지만 4장에 가서도 같은 내용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절망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낙심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죠? 왜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덕적인 악이든 영적인 악이든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실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의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알게 있고요. 그리고 시편 73편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의인은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삽은 시편 73편에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정말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는 공평함이 없어요. The world is not fair. That's not fair.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재판하는 데 가장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원이죠, 법원. 정말 정의가 가장 실현되어야 될 곳에 정의가 없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판결하는 모든 곳입니다. 판단하는 모든 곳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가 실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억울해하십니까? 야, 어떻게 세상들이 이럴 수 있냐? 저 악한 것들을 가만두고 어떻게 이렇게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당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을 볼 때에요,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을 본 때도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잠깐만 보아도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요? 모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재판을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억울하게 이 땅에서는 감옥에 가 있지만 이 억울한 누명을 다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너무 억울함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모든 일들 가운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통하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을 이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시느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입니다. 세상 일을 통하여 테스트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헤아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We are just like animals.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말은 잘못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짐승과 똑같다고 해서 무엇이 똑같다는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 이 땅에 살다가 다를 바가 없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존귀하다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관해 주실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의 자신들을 썸밋하고 드리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죽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연결해서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인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었어.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죽게 된다는 의미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인생 별것 아닙니다. 별것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잘 사는 것, 가난한 것, 부자가 되는 것, 가지는 것, 해 아래 인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 위의 인생을 보게 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천국 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도 천국 가는 것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은 어디로 가나요? 영은요? 자, 그 다음 부분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곳이 땅입니다. 흙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질문으로 나와요. 누가 알려고 하는 답은 뭐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짐승의 혼이 어디로 어떻게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영과 혼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의 영은, 혼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전도자의 메시지는 해 아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동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죽어 없어진다는 모습 속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 같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죽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우리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 소천하셔서 어저께 장례식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 장례식은 조금 특별한 장례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이는 장례식이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이미 화장을 하셨어요. 화장을 하셔서 유골을 땅에 묻는 하관 예배를 드릴 곳이었습니다. 이 하관 예배가 상당히 길어서 1시간 이상이나 길었는데요. 근데 이 하관 예배 때 그 가족 자녀들이 나와서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이 조사를 할 때에 가족들의 조사를 정말 유익 있게 듣습니다. 도대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대부분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고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저도 잘 교회를 출석하거나 하지만 잘 모르는 성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면은 좀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셨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아프셨고 육신도 아프셨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요, 가족이 그 어머니의 아픔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았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좋겠다는 예배였어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유골을 이렇게 함에, 조그마한 함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것을 이제 하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한 줌에 재가 되고 한 줌에 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을 위해서 사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영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자신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은 떠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육신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와는 전혀 별개의 의미입니다. 영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건강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즐기며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또 자신에 대하여 깨달아야 될 세 번째가 자신에 관한 것인데요, 전도서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자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니,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일을 잘하는 거 좋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즐거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의 몫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건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받은 대가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거, 이거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헛되기 때문에 돈도 벌지 말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가지고 즐기며 낙을 누리며 사는 건 귀한 것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요, 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시는 것 인하여 감사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 너무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거였고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짓눌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즐기지 못할 것 같은 거죠.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자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중심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구이라? 누가 데리고 와요? 없다는 거예요. No one. 이게 답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뒤에 있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죽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데 썩어 없어질 육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을 너무 즐기지도 마시고요, 세상을 너무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불공평한 거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동물과도 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깨닫고요, 셋째 자신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섬기는 것, 이거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깨달음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즐기고 감사할 부분을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요소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어느 단어 뽑겠어요? 단어 하나. 어떤 단어겠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하셨어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그림을 완벽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전부터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나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따먹도록 내버려 주셨는가? 하나님 인간에게 주었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하지 말려고 했던 것을 인간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죽고 싶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죠. 불안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순간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언제였냐면 형들로부터 팔려갈 때였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였고요. 형들부터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였는데 그가 죽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삶을 이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삶이 감옥에 갇혔도다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과 그의 목이 차고에 차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죠? 그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아니 몇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수십 년 사니까 남편에 대해서 다 알던가요? 아내에 대해서 다 알던가요? 자신에 대해서 다 알던가요? 우리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다 알아요. 몰라요. 저를 어떻게 다 아신다고 그러시나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도 몰라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도 몰라주시나요? 말하세요. 모르니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요구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은요, 경외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었어요.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이 두려움이 경외란 말, 다른 말로 fear of God, 하나님을 respect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쓰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썼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afraid of God,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면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이죠. 전도서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만 최고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최고는 물질일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최고는 자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통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할 것을 알면서 가슴 치며 통회하며 죽게 나가는 모습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발밑에 있는 때와 같이 생각할 때는 없으시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근데 이 전도서의 핵심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어요. 그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으니, 요즘 한국의 대통령도 그 표현을 썼잖아요. 나라가 안 흔들리게 하겠다. 근데 당신 때문에 흔들리는데 왜 그러냐? 흔들리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뭐 일본 때문에 흔들리고 중국 때문에 흔들리고 미국 때문에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다 흔들립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 두려움이 지금 이야기하는 fear of God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세가 뭐냐면 holiness, godliness, 경건함과 fear, trembl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상황 속에서 기쁘시게 섬기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존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누구를 존중하면요, 정말 존중하면 그 사람 앞에서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정말 내가 I honor you, I respect you, 내가 정말 당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런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존경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리하게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억지가 아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세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생겨요.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연약함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왜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건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데, 내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요. 여러분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 속에서 주를 의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경외하면 죄를 물리치게 합니다. 경외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모하게 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이 귀하죠. 돈이 참 귀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정말 귀하게 여기시나요? 우리는 나 자신이 귀합니다. 근데 나 자신이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주시나요? 여러분, 귀한 분들은 귀하게 모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두시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영적 깨달음은 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여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